찬송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비나면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얻으면서 나의 갈 길 가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며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비나면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이 높고 고른 깊어 원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비나면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비나면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너무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렵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아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칭찬을 받는 일꾼으로 살자. 오늘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한동안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대화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 국민들이 나눠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갈라졌습니다.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아니할 정도로 국민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와 증오감이 많이 쌓였을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람은 너무 믿어서도 안 되고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되고 배우자를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되고 자녀들을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되죠. 하물며 내 외부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사람을 너무 쉽게 믿거나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오히려 실망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욱더 구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믿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사람을 믿거나 의지해서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 같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제한적인 가까움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와 사회의 분위기는 매우 어렵고 혼탁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답답해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누군가를 증오하게 됩니다. 탄식과 불평과 원망과 증오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나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온갖 핍박을 받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칭찬을 받으며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탓하거나 외부에 화풀이를 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런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칭찬받는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깥을 볼 때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분노가 치오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매일매일 선한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이 어두운 때에 한 줌의 밝은 빛, 소금이 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칭찬받는 일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도, 초대교회 안에도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그러한 시대에도요, 복음을 거스려서 서로서로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에 서로서로 협력하여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말씀에 거스려서, 교훈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또한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보면 이와 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오는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잘못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허용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요,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와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불만을 토하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으로 매사의 모든 일들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인 것이죠.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고 판단하고 속이기도 하고 아첨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와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의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제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앞길을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안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지금 열거되어 있는 여자 제자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앞길을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성교 회원들, 여자 제자들 보면은 여자 제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악한 귀신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녔다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대표적으로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지역에 살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여자의 신분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가는 그 과정에 여러 날이 소요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 여행 중에서도 먹고 마시고 자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경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여성분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께만 섬긴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많은 제자들의 무리들을 이 여성도 회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와 같은 여인들은 예수께서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에도요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습니다. 예수의 장례식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필요로 했던 향품과 향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역시 이 향품과 향유도 여인들이 구해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원하는 사람에게도 향유를 받았겠지만 이분들이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동생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의 발에 나드 한 근을 깨어서 뜯어서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여졌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러니까 성경 복음서마다 설명이 좀 다른데 좀 전에 나왔던 내용은 발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은 거예요. 반면에 한 여인은 죄 많은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이와 같이 어떤 여인은 예수님께 뭔가라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을 봤던 바리새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분이 선지자인가? 자기 앞에서 지금 향유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어떤 죄인인지를 알았다라면 고백했을 텐데 아마도 영성이 없나 보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인데 그것도 분간 못하고 여인이 부어주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과연 이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일까? 과연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일까? 라는 의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이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 죄 많은 여인이 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값진 것을 부어드렸는데, 이것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달갑지 않은 관점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자세로, 긍정적인 눈으로 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워서 매 순간순간 악한 영들이 어떻게 어떤 괴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분석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먼저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2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이 백부장의 인품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군대에서 백부장입니다. 장교입니다. 그런 장교가 자기의 종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똑같은 로마 군 안에서 자기의 병사들도 어쨌든 로마 시민이거든요. 같은 시민이랄지라도 직급에 따라서 명령체제가 있기 때문에 밑에 사람을 대할 때 늘 반말을 하게 되고 명령조로 말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거칠게 되고 인정이 없어 보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낮은 단계에 있는 종입니다. 하인입니다.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의 종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사랑하는 종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혹시 여러분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특별히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보니까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났느냐?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서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백부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갈릴리 사람을 무시하고 이리 와, 나도 도와줘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었는데,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불러서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예수께 가셔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있는 종을 고쳐주소서 라고 부탁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런 백부장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당신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도와주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품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오셔서 그의 하인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여가 중간에 알아서 이 사람을 꼭 도와줘야 돼요. 이 사람을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셔야 된다 라고 부탁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관계에 있어서 늘 사람들을 사랑했잖아요.
같은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배계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 백부장은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돈이 많으냐, 저 사람이 직급이 높으냐, 저 사람을 도와줬을 때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 그런 관계를 떠나서, 조건을 떠나서 항상 긍정적으로 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랑하기에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볼 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좀 뺑을 이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설득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시도록 청을 했습니다. 청탁을 했습니다. 이런 청탁은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는데 이분이 또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랬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했사오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또 사람을 보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의 말을 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마도 이분은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청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와 같은 내용들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또한 백부장도 예수님께 그와 같은 말로 예수님께 했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그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키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사람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백부장은 그의 하인을 사랑하고 그의 하인의 고통을 아파하면서 도우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사고 예수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비결은 뭐냐면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요,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베풀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보셔요. 그래서 필요한 때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과 직접 만나서 대화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백부장과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먼저 장로들을 부탁하고 그의 법들을 부탁해서 미리 예수님께 부탁을 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보냈던 사람들이 아마도 백부장의 집안에 있던 군사이거나 그의 부하이거나 종들이었겠죠. 당연히 이 사람들이 먼저 주인보다 앞서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도 조선시대의 옛날 상을 보면은 주인은 가막하고 말타고 천천히 가고 먼저 앞서서 사원들이 먼저 앞서가지 않습니까?
아마도 백부장이 집으로 오는 과정에도 그의 하인들이, 그 집 사람들이 먼저 빠른 걸음으로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와 같은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골고루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백부장의 행위가 참 훌륭했는가 하면은 이같이 각 복음서마다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의리와 섬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7장. 저물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들이 따르던 스승인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자들 중에 보면은 여전히 예수님과의 관계, 의리,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서야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신분을 좀 감췄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사내들인 공동체가 있어요. 의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또한 그들 안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가지고 민족들을 이끌어갔었던 것 같은 의회입니다. 그 의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부도 쌓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보니까는 부자 요셉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는 자기가 사내들인 공동체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가 따르던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는요, 당당하게 총독에게 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예비해서 자기가 준비한 무덤입니다. 아무도 안치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을 갖고 있었는데 그 무덤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쵸? 부자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냐고 이와 같이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나. 예수의 제자래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신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도 신분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이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모략과 침향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아리마대 요셉은 세마포도 준비했고 자기의 빈 무덤도 준비했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와 같이 모략과 침향을 준비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친구인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이웃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끝을 보면 알아요. 그렇죠? 사람이 망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그 사람이 어려움당했을 때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지고 전화도 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싹 관계를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니까 이분들은 일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그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후에 그들 나름대로 다녀가면서 여기저기 물어 수소문 해가지고요, 향품을 준비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람이 망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면은 평상시에 그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관계였는지, 나를 이용하는 관계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시대를 보겠습니다. 사도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첫째, 선행으로 인정된 일꾼들에 대해서 보는데, 베드로와 관계하면서 드러난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보면은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자, 여러분, 초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제자. 여러분, 이건 당시에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사람의 숫자로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이때도 이 여성들은 선거권이 없어요. 사람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여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여신도들, 여제자들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들의 부탁을 듣고 왔어요. 왔는데 이때 많은 과부들이 자기들의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이분이 이와 같이 많은 선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라고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태로울 때,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이 죽었을 때, 병들었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중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지금 데려가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그대로 냅둬서는 안 되십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저분은 이와 같이 좋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 듣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그래? 그렇다면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데 들어보니까 마음에 동하는 마음이 없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도와달라고 자꾸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혼탁한 시대에 자꾸 외부를 향해서 답답해하고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증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든지
내 이웃이 보든지 하나님이 보든지 예수님이 보시든지 간에 나의 모습은 감동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명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이미 사람이 죽어서요 염원해서 시신을 씻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죽어서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놓은 상태. 그래서 다락에 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같이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믿음이 생깁니다. 아무나 죽은 사람을 일어나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가이사랴 지역에 있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입니다. 예수님과 만났던 그 백부장에 대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만났던 이 백부장의 이름은 고넬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가버나움의 백부장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했잖아요. 장로들이 다 인정했잖아요.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 이 백부장도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집안에서도 칭찬받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로부터도 늘 칭찬받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라고 이사야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린 자에게 너의 심정을 동하고, 그러니까 아파하는 것이죠.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며. 지금 누군가가 괴로워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말만 입 서비스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말로 위로를 하든지 간에 아니면 뭔가의 조그만한 것을 통해서라도 나의 마음을 그에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조그만한 선물을 가져오다, 조그만한 행위를 가져오다. 우리를 가자 하면은 심리까지 갈 수 있는,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했을 때 어떻게든 간에 들어주려 노력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내 빛이 어떻다고요? 흑암 중에서도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요 어려울 때, 사회가 어려울 때, 국가가 어려울 때, 남들 다 어려움 속에 빠질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거둬주시는 것이에요. 빛과 같이 빛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6장 18절 말씀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료하는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야, 너는 목회할 때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너가 맡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잘못되어가는 교회의 흐름은 뭐냐면 삶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지 못하는 어떤 설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가 불의를 향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불의에서 돌이키라고 설교하는 설교 내용이 없어요. 그저 축복만 얘기하는 어떤 설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하는 그 어떤 삶을 살라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완성 뭐라고요? 사랑하라.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까지 열거되어 있는 내용들의 인물들 보면 전부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신분과 격식을 다 초월해서 그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의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서로 나눠주는 것도요 제사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대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은 평상시에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의 형식, 예배 형식도 있지만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고 뭔가 동하고 같이 아파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고민하고 서로 뭔가의 마음과 마음이 감정과 감정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너는 어두운 가운데서도 건져줄 것이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 밝은 빛과 또한 맛을 잃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사도 바울과의 관계 속에 나타난 또한 선한 일꾼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칭찬받는 일꾼으로 살자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열거된 많은 사람들 보니까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회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넉넉한 사람은 넉넉한 사람대로,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대로 타락받는 가운데에서도 남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와 같은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로 나서서 예수를 안치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우리는 봤습니다. 신분과 민족이 다르지만 자기의 하인조차도 하인의 아픔을 같이 괴로워하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예수께 자기의 평상시에 쌓았던 친구들의 인맥을 동원해서 청탁했던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도 봤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숨기는 내용들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섬기는 사람들의 집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칭찬을 자꾸 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자꾸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자꾸 누나를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자꾸 칭찬받고, 너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자꾸 칭찬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놀라운 기적이 날 거야. 놀라운 축복이 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조그만 일 가지고도 얼마든지 칭찬받는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입니다. 누가 해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관심을 갖고 모든이 사랑하고 모든이 긍정적으로 여기다 보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게 돼 있어요. 뭔가를 보게 돼 있어요. 뭔가를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보고 행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하게 되고요, 감동받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도 다 감동하시는 것이에요. 이웃이 칭찬하면요, 이웃이 감동하면요, 하나님도 감동하고 하나님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이와 같이 칭찬받는 일꾼,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너희는 세상의 빛 부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당신은 왜 거기서 칼꽂이로 방황하는가. 너희는 사랑의 예수님을 너희는 세상에 전해야 하는데 당신은 왜 도리어 주님을 원망하는가. 흘리자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자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주님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은 너희의 능력이신데 당신은 왜 거기서 힘을 잃고 헤매이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님 너희를 전국에 인도하는데 당신은 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멀리 하는가. 들리자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자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찬양하다. 일어나서 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네. 당신은 왜 거기서 갈고리로 방황하는가. 너희는 사랑해 예수님을. 너희는 세상에 전해야 하는데 당신은 왜 도리어 주님을 원망하는가. 들리자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자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가슴에 손을 얹고 봉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저들의 손길과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